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 결혼한다고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가 이삭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삭의 배우자로 결혼을 시킬 것인지 결혼을 안 시킬 것인지 좌우간에 결정을 해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도 좋으니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하는 것도 말해주시고 그래야 내가 내 주인에게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생각하는데 당신의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가?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나를 당신의 집으로 좀 데려갈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딸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의 자초지경을 쭉 설명하더니 결정하라는 거예요. 당신 딸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결혼을 승낙시킵니다.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 아멘.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해래. 그러면은 하라는 거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 하지 않는 것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번 결혼에 대하여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50절에 보니까 라반하고 또 누구예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라반이 누구냐?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부두엘이 누구냐? 리브가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오빠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간 다음에는 오빠가 가장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기둥과 같은 가장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누구한테 시작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시집을 보내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리브가를 이렇게 시집 보낼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만났어요. 몇 시간 전에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할 대상자도 아니고 중매쟁이에요. 중매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매자가 결정하래요. 그런데 중매자가 결정하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집에서 잘 키우던 딸인데 내 딸이 몇 시간 동안 물길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딸을 주겠어요? 말겠어요? 에? 말겠어요? 큰일 났네. 이삭하고 리브가 그냥 결혼도 못하고 그냥 못 만나겠네. 성경 역사가 다시 쓰여지겠네. 야, 여러분, 이거는 그 시집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요, 집안에 굴러가는 똥차를 보내듯이 보내더라고요. 완전히 처치곤란인 똥차를 보내듯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리브가의 나이는 똥차 치우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20살이 안 되었어요. 10대예요, 10대. 그럼 이삭의 나이는 얼마냐? 40이에요. 아니, 어떻게 20살 차이 나는 남자한테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구 뜻이라니까 줘요? 야, 우리 딸이 그렇게 데리고 오면 나는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주님의 뜻이라고 누굴 데리고 왔어. 근데 여러분,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근데 출발 전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마라.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는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내 친척 가운데서 찾아봐라.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것이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처자가 있을 것인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따라오지 않으면 인연이 아니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볼 때 리브가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아름답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기에도 좋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씨도 고와요. 나그네요. 또 아브라함의 종이요. 또 나이도 많은 그런 늙은 사람한테 이 리브가가 친절을 베푸는데 너무 극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가 물을 충분히 마실 때까지 다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나한테만 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낙타들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 아가씨 참 친절하고 마음씨도 넓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순결한 처녀이기까지 하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자인 거예요.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이구나, 결혼이구나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고 자손들도 그렇게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안 되면 당사자들이라도 응답받고 결혼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이 깨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결혼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 결혼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가정이니까. 아멘. 살면서 결혼 가운데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안 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얘기하면 어떡해? 살면서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결혼을 지켜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응답받은 사람. 그리고 누가 이 결혼을 함께 지켜야 됩니까? 지켜줘야 됩니까? 함께 응답에 동의한 사람들. 아멘. 오늘 말씀에 친정 오빠와 친정 아빠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혼이다. 살다가 리브가가 위기가 닥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아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오빠, 나 그 인간 때문에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 그러면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나이도 많더라. 내가 보니까 나이도 많아.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하고 아버지 부두엘은 그들의 뱉은 말이 있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신 결혼이니 우리가 뭐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때도 가족들은 헤어져라 말아라 이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직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라. 참고 살아라. 아멘. 좋은 날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왼수 줬어요. 엄청 싸웠어요.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오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빠하고 친정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야죠. 무슨 소리냐? 이 결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가서 시아버지 잘 섬기고. 시아버지 누구예요? 어디 또 정신 또 우리 가정 뭐 이렇게 우리 또 누구를 생각했나?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시아버지 잘 섬겨라. 시어머니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네 남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니까. 두 번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52절에서 5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데려가세요. 결혼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순종해야죠. 데려가세요.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니까
보따리를 가져오더니 보따리들을 쫙 풉니다. 낙타를 몇 마리 가지고 왔대요? 야, 거기다가 다 싣고 온 거예요. 혼수품을 다 싣고 온 거예요. 결혼에 승낙하자 그는 보따리를 가져오는데 보따리를 가져오기 전에 5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그들의 승낙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땅에 엎드렸답니다. 땅에 엎드렸대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누구를 경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맞구나. 최종 승낙 났잖아요. 최종 승낙 났다고요. 당사자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최종 승낙 났어요. 최종 승낙. 당사자도 좋대. 그리고 가족들도 좋대요. 최종 승낙 났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엎드리더라 이거예요. 나라면 교회 와서 엎드렸을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예, 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아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종까지도. 그러고 나서 선물을 푸는데 먼저는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에게 은과 금의 폐물 그리고 의복을 꺼내가지고 리브가한테 줍니다. 야,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한 자라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잣집 며느리 되는 거예요. 야, 엄청나게 많은 낙타 10마리에다가 그걸 싣고 왔으니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야, 그거를 줍니다. 의복도 한 벌만 준 게 아니고 여러 벌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줘요? 오라버니 리브가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꺼내서 주더라는 겁니다. 한때 이 말씀을 놓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다. 왜? 결혼이라는 것을 왜 돈으로 하냐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걸 돈으로 이 남녀의 이 사랑으로 해야지 왜 돈이 오고 가냐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이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고대예요. 그때는 근대도 아니고 고대 시대입니다. 그 문화는 근동이에요. 근동. 중동은 한가운데고 근동은 뭐냐면 동쪽 끝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동쪽의 시작입니다. 동쪽의 시작. 자,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여자의 주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구 주권이 없다고요? 여자의 주권. 예.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말하지 말래요. 여자는 남자들 먹는 밥상에도 오지 말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우리나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TV를 돌리다가 이미자가 가수를 그만두기로 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 이미자의 노래 중에 여자의 일생 알아요? 아유, 뭐 설교가 돼야지 뭐. 예, 알아야 뭐 얘기를 하지. 야, 그 노래를 보니까 야,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인생이 그랬구나. 그랬어. 여자는 주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집가면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딸을 지금 시집 보내거든요. 그 다 크지도 않은 딸. 한 여자로서 시집을 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저 한 집안의 부속물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과거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구속과 속박의 희생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결혼이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 가운데 만약 남자가 여자를 구박하고 여자의 허물을 책잡아서 내쫓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죄악이 있어요? 여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합법적인 죄악 7거. 7개의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들 못 낳으면 내쫓임을 당하는데 여기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 야, 그럼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내쫓임을 당할 때 여자가 혼자 세상 살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살림만 하다가. 또 남들에게 쫓겨난 여자라는 불명예 속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결혼 지참금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서양 선교사님들이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와 양을 줘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은 7마리, 어떤 지역은 20마리.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데요. 근데 신부가 귀한 신부면은 더 많이 주고 데리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남자 집이 완전히 파탄 나는 거예요. 왜? 빚을 얻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 합법, 이거 불합리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 제도를 교회 안에서 없앱시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음으로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예상과 달리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혼 지참금 없이 결혼한 남자들은 과거의 사상과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왔지만 예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뀐 상태에서 결혼 지참금 안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잘못한 거 책 잡아가지고 내쫓기 시작하는데 과감하게 내쫓아요. 왜? 돈 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내쫓아야 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문화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 문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정신, 예수 가치관. 아멘. 결혼 지참금 없이 결혼한 남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자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종이 은금의 패물과 의복을 신부에게 준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또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받아냈으니까, 리브가 친정집도 받아냈으니까 나도 받아내야겠다. 낙타 10마리에 끌고 와라. 자가용 10대에다가 함 가지고 올 때 다 가지고 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주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정신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만약에 신부를 모셔올 때 많은 폐물을 주고 처가에다가 많은 폐물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를 처가에게 주고 데리고 왔어요. 정말 자기 재산의 반이 뭐예요? 반도 더 주고 왔어요. 50% 이상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70%를 주고 데리고 왔어요. 남은 거 별로 없어요. 많이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 쉽게 내칠까요? 안 칠까요?
여러분, 많이 투자하면은 쉽게 내치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많은 희생을 했어요. 많은 공을 들였어요.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다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 여자는 그 가정 쉽게 못 버려요. 기억하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랑 친구 되기 위해서 왕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금으로 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 되려고. 친구는요, 너무 수준이 나면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 삶,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삶으로 나셨어요. 잘하는 것도요, 아버지 얘기가 일찍 사라져요. 가장으로서 동생들 많이 데리고 키우며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더니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거든요. 엄청난 대가 지불. 때로는 신부가 철이 없어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성령님이랑 같이 계속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이 든 신부라면, 정말 철이 든 성숙한 신부라면 신랑 속을, 주님 속을 그만 썩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충실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마음을 헤아립시다. 아멘. 54절에서 56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을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동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자, 5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온 동행자들이 그때서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 승낙 받은 때. 그때부터 밥을 사실은 거절했거든요.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이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 그리고 거절했거든요. 근데 딱 승낙이 떨어지니까 그때 막 먹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더니 리브가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야 되니까 리브가 달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시간 지나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참 곤란한 거예요. 어제 몇 시간 전에 어떤 남자, 어떤 나이 많은 사람 데리고 오더니 결혼 결정하래요. 결정해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또 딴소리에 지금 가야 된대요. 지금 데리고 가야 된대요. 야,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오라버니고 엄마가 이번에는 엄마가 나타났어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긴 주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정엄마하고 친정오빠가 나서서 주긴 주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 제발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며칠만이라도. 그래서 진짜 며칠 줄까 봐 얼마를 얘기해요. 열흘이 며칠은 아니잖아요. 십수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넘어갔어요. 진짜 며칠만 줄까 봐. 근데 열흘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 종이 뭐라고 그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주기로 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위 만나면 골치 아파요. 어제 말했으니까 달라는 거야. 56절 말씀 읽어봐요.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서 지금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로 순리적으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딱 만났으니, 여러분도 딱 허락했으니 이제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랬을까요? 예?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재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누가 기다려요? 지금 누가 기다려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기다려요. 자기 주인이 기다려요. 자기 주인이 기다린다고요. 자기 주인의 마음이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잘 됐을까? 만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줄라나? 안 줄라나? 찾았을까? 옛날에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 나의 주인을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하래요?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57절에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종이 완전히 너무 완강하니까 이제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 누굴 불렀어요? 리브가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이거예요. 우리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리브가를 불렀어요. 야, 리브가야, 오늘 떠나야 된다는데, 야, 너 지금 갈 거냐? 나는 며칠만이라도 있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네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너 어떻게 할래?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래요? 가겠나이다.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건 거의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 자식 다 키워봤자 우리 딸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난 아빠하고 결혼할 테야. 난 아빠하고 결혼할 테야.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며칠만 있다 가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요. 결혼식은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좋아서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부모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갔습니다. 몇 날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하고 네게부 사이에 어떤 동네가 있냐? 부엘라 헤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는 중간이에요. 헤브론에 거의 다 와서 중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신부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가 쓰던 장막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쓰던 장막을 가지고 내려와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신부감 올 거야. 하나님 예배한 네 신부감 올 거야. 기다려. 올 거야. 드디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 또한 신랑을 만납니다. 61절에서 6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삭이 서 있는 곳은 네게부 광야입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친 들판뿐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이나 짐승이 나타나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시력을 1.5에서 1.2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또 불만인 것 같아요. 제 눈이 좋은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0이래요. 얼마라고요? 몽골은 푸른 초장 아니면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눈이 매 눈 시력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몽골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가 왜 이렇게 눈이 나빠지냐? 책 보죠. 또 스마트폰 보죠. 또 보기 싫은 왼수를 또 보죠. 시력을 배려요. 몽골 사람들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말 타고 쫙 나가면 되는 거예요.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항상 좋아요. 그렇게 6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네게부 그 광야에 있을 때 낙타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한눈에 딱 봐도 내 신부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 10마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눈에 딱 봐도 내 신부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6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기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 왜 나갔느냐? 해가 질 때 나갔는데 63절 말씀해 보니까 왜 나갔대요? 들에 왜 나갔대요? 묵상하려고 나갔답니다. 묵상하려고. 요 묵상하다라는 말은 여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돼요. 근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라는 말이랑 같이 쓰여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묵상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기도가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기도가 따라와요. 이삭은 지금 신부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목축업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64절에서 6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멀리서 낙타를 타고 있는 리브가도 이삭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여자의 직감 아주 기가 막혀요. 당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죄졌죠. 죄졌어. 여자는 무서워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의 배우자라는 게 딱 왔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냐? 그런데 65절 말씀 잘 봐요. 저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서 배회하는 사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배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배회한다는 말이 어렵네. 배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헤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내 배우자가 어떻게 올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던지, 그죠? 경건한 자세로 하던지. 근데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마려운 것 같아. 왜 이랬을까요? 내 여자가 올까? 내 여자 찾았을까? 내 여자가 같이 가자고 그러면 따라올까?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리브가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삭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낙타에서 내려요. 낙타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대요? 면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면박을 어떻게 했대요? 면박을 얼굴로 덮었답니다. 면박을 가지고 얼굴로 덮었대요. 면박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면사포예요. 뭐라고요? 네, 면박. 얼굴 가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 어디예요? 중동에서는 히잡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 면박을 남편과 가족 앞에서만 벗어요. 누구 앞에서만 벗는다고요? 남편하고 가족 앞에서만. 신부는 오로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랑. 성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둘이 만나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자기 아내로 맞아서 자기 엄마가 쓰던 장막에서 신방을 꾸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가정을 이룹니다. 자, 67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따라합시다. 부부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상속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거든요, 천국이. 근데 그걸 다 누가 상속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느냐?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느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나의 신부로, 나의 거룩한 신부로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열흘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주님의 제자들은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의사도 직업을 버리고, 마태 세리도 직업을 버리고, 어부들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직업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